오늘 우리 이제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는 로고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때 새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그 그레코 로만 월드에서 사용되어지던 단어를 과감하게 요한이 가져다가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그 순간부터 이 단어는 이제 망설임 없이 우리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으며, 세상에 있던 그 단어는 이제 이 교회에서 다시 세례받고 하나님의 신학을 나타내는 거룩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가 가져다 써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또한 로고스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이셨고 로고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은 2000년 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나는 은혜다, 그레이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그레이스라는 단어만큼, 그 이름만큼 우리 가운데 많은 이름은 없을 겁니다. 아마 목사님 자녀들이 많으면 그 중에 따님은 꼭 그레이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은혜, 그레이스가 얼마나, 한국 이름도 이뻐요. 은혜, 참 이쁘잖아요. 영어도 좋아요. 그레이스, 왠지 그레이스 하면은 다한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어미들이, 이 어근들이 이게 분열되는 것을 봅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그 카리스는 은혜지만, 이것이 카리스 하면은 이거는 은사가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할 때 그 카리스마 맞습니다. 그 카리스마는 은사, 능력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카리스테오 하면은 이것은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 카리스라는 단어로 감사라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유카리스티아 그러면은 이것은 성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로 기쁨, 아주 뜨거운 넘치는 기쁨이라는 단어 또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단어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은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사들도 함께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이것이 처음에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은사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에 은사 개발 세미나도 있습니다. 왜냐? 잘 모르니까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어느 때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망설일 때 그 공동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사람들이 다 옆에서 말하는, 한번 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우물쭈물하면서 시작한 것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가 있었네, 이런 은사가 있었네 하면서 이 카리스 은혜는 카리스마의 은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은사가 많이 넘쳐나는 공동체, 이것저것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아지면 그 감사가 많아지는 그 은사가 곧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 감사가 많아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성찬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은혜로 시작한 것은 은사가 되고, 은사는 감사가 될 것이며, 감사가 넘치는 곳에 성만찬이 나게 되고, 그 성만찬이 은혜와 감사와 찬양 속에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에 기쁨이 최종적으로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은혜와 은사가 이제는 감사가 되고 성찬이 된 것이 기쁨으로 승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상실되어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은혜가 사라진 교회들은 참 비참합니다. 교회를 갔는데 더 스트레스를 받아. 교회를 갔는데 내가 더 비참해져요. 교회를 갔는데 내가 더 긴장해야 돼요. 회사에서도 긴장 안 하는데 교회만 가면 긴장해야 돼요. 교회만 갔는데 그곳에 은혜가 없어서 이것이 회사인지 직장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항상 암해야 되고, 항상 내가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은요, 그 사회 시스템이 다 교회를 흉내낸 것들입니다.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챙기고, 가난한 사람들 마지막까지 보장해주고, 심지어는 24시간 동안 그 마음속에 불안한 사람이 있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도록 해놓고, 다시 실패한 사람들 세컨 찬스를 주는 그 모든 선진국들의 시스템은 사실상 교회에서 주님의 명령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이 다 흉내낼 수 있고,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선진국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교회와 예수님의 그 정신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 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은 세상하고 그래서 아무 구분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것들을 다 흉내낼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 이 세상이 절대로 해줄 수 없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구제를 해줄 수는 있지만 은혜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인 것. 두 번째는 은혜가 아닌 것. 이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인 것, 어떤 것이 은혜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장소는 그의 충만한 데입니다. 그의 충만한 데, 그의 충만한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것이 충만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어떤 것이 충만할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가 말 그대로 fullness, 아낌없이 충만하게 남김없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흐르고 넘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풀었는데, 야 오늘 미안한데 오늘 할당량 다 끝났으니까 내일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착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리콰이어먼트를 주면서 이거를 통과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늘 가서 늦게 가면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분 앞에 서면 충만한 데서 받는다.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받는다. 절대로 남김없이 언제나 그곳에 가면 그 충만한 은혜가 그곳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말을 이해할 때에만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과 비유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싫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돈 다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경제적인 눈으로 보면, 윤리적인 눈으로 보면 야 우리 큰아들 최고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그 순간부터 단 하루도 잠을 자지 못하시고 그곳에서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떠난 아들이라도, 아무리 큰 죄악을 짓고 떠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는 날까지 그 아버지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늦은 저녁 시간에 4시 45분 다 돼서 5시에 문 닫는데 4시 45분에 그 마지막에 온 일꾼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주인이 15분 일하시오. 아니 지금 우리 연장 다 챙기고 있고 우리는 9시부터 와갖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한테는 똑같이 안 주겠죠 했더니 주인이 나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4시 45분 15분 남겨놓고 온 사람이나 똑같은 은혜로 그 품삯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배운 대로, 우리 경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판단하면 그 늦게 온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요, 탕자는 여러분 죄인이고 탕자는 페류나일 수밖에 없으나 우리 주님은 은혜의 이름 안에 늦게 와도 아멘, 오기만 하면 아멘, 설사 늦게 온다 할지라도 자격이 없이 그냥 그 마지막 시간에 15분 남겨놓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은혜 눈으로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미네소타에서 어떤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딸이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아유 내가 아빠 집 싫다고
말 그대로 탕자 스토리 2입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온갖 나쁜 일을 다 하고 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기에다가 아버지 어머니 일하는 시간에 메시지 남겨놨습니다. 아빠, 시카고에서 미네소타 가는 이제 버스 타고 만약에 그 15분 동안 서 있는데 그 정창역에서 15분 쓰는데 아버지가 나오시면 용서해 주는 걸로, 안 나오면 그냥 지나서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간다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이 딸이 이제 미네소타 가는 그 버스를 탔습니다. 15분 남겨놓고 이제 그 앞에 터미널에 딱 내리면 15분 딱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설마 나오셨겠나, 아유 내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오실까 했더니 미네소타 그 터미널에 딱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혹시나 딸이 못 볼까봐 사촌에 사촌, 팔촌에 팔촌까지 다 데려나와갖고 친구의 친구들 다 꽃갈 모자 씌워가지고 그 자리에 40명이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웰컴,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딸에게 말할 시간이 없다, 집에 가서 파티하자라고 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은혜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사장님의 눈으로 보면 이 여자는 해고돼야 되고, 교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 학생은 완전히 게으른 학생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효용성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 그는 돌아와야 될 자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는 잡힌 여자가 모두가 돌멩이 하나를 다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당신 트랩에 걸렸어, 이제 내가 이 돌을 칠 거야 라고 모든 남자들이 다 돌멩이 큰 것들을 하나씩 들고 있는 그 순간에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모르셔서 그 여자를 용서해 준 것 아닙니다. 율법을 모르셔서 그 여자의 죄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지은 죄가 가벼워서 넘어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휴머니스트셔서 야 불쌍하니까 봐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게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배에서 생수같이 나오는 주님의 그 그레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죽은 강도. 제가 짧지만 에세이를 쓴 것도 있습니다.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 불쌍한 그 사람 막판에 아주 그냥 횡재했네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마지막 한마디들 중에 하나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기 매달려 있는 강도는 나쁜 사람이고 그 아래에 있는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 같지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주님의 눈에는 저기에 매달려 있는 강도나 여기 있는 바리새인이나 그곳에서 제자들이나 누구든 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출신 성분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성격도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앉아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그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운 좋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강도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6절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첫 그 구절도 아름다운데 마지막 뒤에 그 단어들이 아름답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Grace upon grace. 그래서 제가 저 말이 너무 옛날에 좋아가지고 제 카톡에도 그 밑에다 적어놓고 제 SNS 모든 거에다 다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굉장히 단순한 단어지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 은혜 위에 은혜는 뭐냐를 가지고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들을 다 한번 보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실용적인 해석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죄를 졌어요, 더러워졌어요. 그때는 주님이 그 위에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또 오늘을 잘못 살았어요. 내일 아침에 주님이 그 위에다 또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니는 주님의 매일매일 끊임없이 쏟아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한 5번, 7번 하면 되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 490번을 용서하라. 한 사람 한 대상에게 490번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 안에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를 또 주시는, 은혜 위에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 이것도 좋은데요, 두 번째 해석은 조금 더 신학적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해석도 너무 좋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grace upon grace가 아니라, 사실상 헬라어 모든 용법들을 다 찾아보니까 grace instead of grace, 즉 은혜를 대신한 또 다른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 돌로 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요? 모든 다른 공익들을 더 위해서. 하지만 돌로 치임받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없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구약에 모세가 주었던, 어차피 우리도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긴 줬지만 어차피 우리 중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불완전한, 오직 율법의 완성자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인데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한 그 율법입니다. 그 율법들, 하지만 그것도 은혜였죠. 그 율법적 은혜 대신에 새로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도 예배가 마치면 우리가 조문에서 저랑 인사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라는 이름이, 은혜가 이름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은혜도 받고 은혜도 주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 때는, 이게 여러분 사실상은 이렇게 해석되면 더 낫습니다.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없어요, 신학적으로. 그렇지만 만약 저한테 조금 더 잘 설명하라면, 은혜들, 스몰 레터로 해가지고 graces 해가지고 은혜들, 수없이 많은 깨알 같은 은혜들 매주 하나님이 주시고, 매일 새벽마다 주시고, 우리가 성경책 말씀 매일 성경을 펼 때마다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주시고, 우리가 순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주시는 그 모든 graces들을 주님이 줘 나가면서 오늘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캐피탈 레터 더 그레이스. 그 그레이스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은혜들을, 이 모든 구원을 우리는 다 무료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이것들을 공짜로 받았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다 무료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주신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받은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주신 그분은 자신의 몸과 살을 찢으시고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다 십자가에서 쏟아진 채 이것이 은혜라고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그레이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유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나 보나 라고 하는 이유, 아이고 예수님 구원 받았으면 좋지, 뭐 내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성품까지 내가 그 닮아가냐라고 말하는 분들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충만하게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충만하게 the grace,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는 절대 모자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늦게, 아무리 부끄럽게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난 진짜 내 인생, 내가 생각해도 나는 나한테 실망스럽고, 내가 나를 봐도 짜증스러워,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 가시면 4시 45분, 4시 49분, 4시 59분, 59초에 가도 여러분, 주님은 은혜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캐피탈 레터 더 그레이스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몰 그레이스들이 흐르고 넘치고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요 뭐라고요? 충만한,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아닌 게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은혜가 아닌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과 은혜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율법은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 벌 받습니다. 라고 율법이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는 이 사랑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가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니까 기다려 드릴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으라고 그랬으니까 참아 드릴게요. 사랑은 온유하다고 그랬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그 모든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그 모든 사랑의 그 표현들을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같은 단어도요, 율법이 가져다가 쓰면은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도요, 율법이 가져다 쓰면 용서하세요. 용서 안 하면 당신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은혜가 그것을 가져다 쓰면 제가 미안합니다. I'm so sorry.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행한 것은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고 제일 불행한 곳은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다. 차라리 세상은 어차피 은혜가 없으니까 거기서 은혜 없는 건 당연한 거지만, 교회 안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은혜가 없고 교회 안에 교회가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거보다 더 불행한 곳은 없습니다.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은혜가 하나도 없어, 율법만 가지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착착착착착 하면서 당신은 오늘 이렇게 죄를 졌으니 당신은 이 율법에 의해서 당신은 잘못했어, 당신 정죄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그거보다 더 메말,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을 율법적인 마음으로 가지면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기의 마치 권력인 것처럼, 내가 직분 받는 순간, 그렇게 옛날에 직분 없었을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무서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에 의한 모든 것들. 법이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법이요 하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마치 율법을 가장한 말없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율법적으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섬기면은 그거 결국 다 자기의 그 야망을 성취하는데 자기가 그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섬기면 다 자기 고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섬긴다면 그저 감사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특히 저같이 목회자들, 율법의 이 트랩에 빠져버릴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부터 먼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이 삭막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터미널로지, 모든 단어들을 해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모세가 그냥 일방적으로 모세가 율법이요 하고 줬어요. 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율법은 줬어요. 여기에 한 개라도 못 미치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율법으로는 어차피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He came through Jesus Christ.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신 것이 은혜고 주는 것은 여러분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실 수 있는데 티켓이 필요했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무료로 받았지만 주는 티켓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가볍게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오셨다는 말은 곧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왔어요. 은혜가 오셨습니다. 은혜, 더 캐피탈 레터의 더 지저스 크라이스트, 더 그레이스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말은 이제 우리도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은혜가 왔는데 은혜를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저는 안 됩니다. 은혜가 올 때 아멘 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가 좀 살기는 힘들어도 그곳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작할 모든 순모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철 넘치는 그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 곧 은혜가 있는 교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계신 교회, 그 은혜로 해석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해밍웨이의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The Capital of the World라고 하는 그 세계 수도라고 하는 이 뭐 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별로 그렇게 유명한 소설은 아닙니다. 그 소설에 보면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스페인이 배경인데요. 스페인에 있는 어떤 아들 하나가 이제 이 아들의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프란시스코. 그러니까 히스패닉 이름 많죠, 프란시스코. 근데 이 히스패닉 분들이 프란시스코 다 안 읽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파코 해갖고 애칭으로 부릅니다. 이 파코가 집을 나갔어요. 이 파코가 이제 아버지랑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도 내가 다시 가서 데려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스페인의 그 도시 마드리드에 가가지고 그 뭐 해밍웨이 시절이니까 무슨 SNS가 있는 게 아니니까 신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광고 한 줄을 냅니다. 뭐라고 광고를 내냐면 파코야 화요일 저녁에 몬타나 호텔로 찾아와라. 모든 걸 용서하마 아빠가 하고 이 광고를 하나를 냈습니다. 광고를 냈더니 그 다음날 800명의 파코들이 스페인 전역에서 800명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800명의 파코들이 집 나간 파코, 그다음에 뭐 아버지하고 싸운 파코들, 그 800명이 찾아와서 그곳에 있었다는 좀 농담 같은 이 해밍웨이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읽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만약에 우리가 해밍웨이의 그 본인의 과거, 그의 살아온 인생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것은 해밍웨이의 절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불우하고 어려운 시절, 부모님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무책임한 아버지,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해밍웨이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막 센 엄마를 만났는데 이 엄마가 막 나중에는 해밍웨이를 막 여자 옷을 입혀버리고 막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를 그 아이에게 막 표출하고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해밍웨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멋진 남자 같지만 그 안에는 파코같이 내 아버지가 나를 좀 용서해주면 좋겠다, 내가 좀 따뜻한 가정이 있어서 내가 이 파코처럼 돌아갈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800명의 파코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는 해밍웨이. 내가 가면은 나를 용서해주고 언제나 나를 세워주고 내가 그렇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그 파코가 있는 그 몬타나 호텔로 나도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작가 개인의 간절한 소망이 그곳에 녹아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용서받지 못한 파코들이, 여러분 이 시대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그 수없이 많은 파코들이 저 맨하탄 시내 곳곳에, 저 플러싱 곳곳에, 여러분 이곳 그 베이사이드 롱아일랜드 곳곳에 그 파코들이 제발 나 좀 받아달라, 제발 나를 좀 조건 없이 받아달라고 하는 파코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희 퀸즈 한인교회가 이 파코들이 왔을 때 무서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파코들이 왔을 때 오십시오, 일단 들어오고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었으면 뭐 그거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다니면서도 하는 사람 많아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제가 조금 불안한 사람, 일단 오십시오. 일단 오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눕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파코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은혜는 받은 사람만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세상은 딴 건 다 해줘도 은혜를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요, 공짜인 건 사실이지만 받아서 주는 거지 내가 줄 수는 없어요. 받은 사람만 줄 수 있게 됩니다. 5개 받으면 5개 줄 수 있지만 1개 받은 사람은 1개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무한정이에요. 무한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한대 사랑을 무한대 은혜로 줄 수 있지만 받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상 제가 좀 그런 거 못한, 과묵하시고 뭐 말이 없을 수도 있고 냉정한 분들도 있어요. 성격상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도 과묵하지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결혼식을 예전에 청년하면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옆에서 들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며느리 삼을 때, 며느리 뽑을 때 좀 부족하고 조금 철이 없고 좀 뭐가 많이 약해도 엄마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며느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안타깝지만 받지 못하면 주는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주는 법을 몰라요. 아무리 고아라 하더라도, 아무리 고아라 부모가 없이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또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양부모가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키웠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그 자녀는 결핍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살아야 될 이 세상이 얼마나 격합니까? 하지만 누구든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그곳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끊임없이 값없이 주시고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하지만 은혜는 무료익은 사실이지만 율법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은혜를 이 뉴욕 한복판에서 수없이 많은 그 파코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스스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1988년 6월 11일 런던 웸블리 스테디움에 7만 명의 관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의 70회 생일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70회 생일을 맞았는데 여전히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감옥에서 이제 그를 석방을 촉구하면서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이제 팝, 락 가수들 83명이 거기서 아침부터 이제 콘서트를 한 겁니다. 83명의 전 세계 제일 유명한 가수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콘서트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막 아침부터 이제 밤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술에 취한 사람들도 나오고 심지어는 막 마약을 조금 먹은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막 그 7만 명의 그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지막 순서에 이제는 뭐 정말 탑 가수가 나와갖고 한번 완전히 뿌리를 뽑고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흑인 여자가 그곳에 등장합니다. 제시 노만, 키 180cm, 몸무게를 공부하면 좀 자매님이라서 그렇죠. 100kg가 넘으십니다. 이렇게 큰데 이분이 소프라노인데 목소리가 참, 이분 목소리는 그렇게 참 특별합니다. 180 이렇게 큰 여자 소프라노 흑인 가수가 저벅저벅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전통 의상 하나 입고, 그러니까 이제 관중들이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 지금 팝 가수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모든 악기들도 다 이제 멈춰버리고 피아노 반주 하나 없이 조명 하나가 그 가수를 비춥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노래를 부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다 나갑니다. 아이고 오늘 끝났네 하고 나가는데 2절 가사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나가던 발길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3절을 부르니까 뭐 야유하고 이러던 관중들도 이제는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멜로디의 기억에 의지하여서 가사들을 유추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부르고 그 노래가 끝났을 때는 거기에 어떤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이 임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노래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노래가 여러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 뭐예요? 주 은혜가 놀라요. 교회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모여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기 매달려 계신 강도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더 그레이스 놀라와. 2절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2절도 한번 볼까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뭐가 놀랍습니까? 주 은혜가 이번에는 고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껏 내가 산 게, 내가 좋은 학교 나와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좋은 남편 만나서 여기까지 오고, 내가 운이 좋았어, 내가 얼마나 이 아메리칸들이 많아, 내 두 손에 아주 그냥 이 뼈가 부러지도록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그 마지막 파이널 우리의 숨을 다 허덕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아이고 제가 우리 킨자한인교회에서 30년을 섬기다 왔습니다, 제가 우리 킨자한인교회에서 이런 많은 봉사들을 하다 왔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의 은혜로 제가 주님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합니다. 우리 킨자한인교회가 이 은혜가 넘쳐서 우리 자녀들을 다 은혜로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킨자한인교회가 뉴욕 길바닥에 부자들도 있어요. 파코 중에는 부자도 있고, 파코 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고, 파코 중에는 지금도 최정상으로 달린 사람이 있지만 그 이면에 두려움과 눈물과 허무함 속에 허덕이는 그 아빠를 잃어버린 파코들에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데서 주신 그 은혜 위에 은혜, 은혜들 위에 더 그레이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축복들 속에 또다시 끝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